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두 번째 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대한다는 대자와 임하신다라는 임자를 합쳐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니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안 멈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전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평화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초월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너를 믿어 할 때에는 이것은 그냥 서로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앙의 차원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저 초월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뭉쳐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누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좀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나사렛은 그렇게 특별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 마리아는 그러면은 대단한 인물인가? 마리아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동네에 대단하지 않게 살아가는 한 시골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대개 그 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인물,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결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아들을 낳을 거야.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조건이 자기에게는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남자를 만났어야지 아들을 낳죠. 남자하고 관계를 했어야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그에게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 수가 없었고 마리아의 마음에는 혼란스러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어떤 말이,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평화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혼란스러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조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28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시대가 하나도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대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대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 바로 그 왕이 대헤롯이거든요. 악명 높은 왕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악행을 인하여서 아무도 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을 자기 죽기 전에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는 아니어도 모두 내가 죽은 것을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의 나사렛은 인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나사렛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받은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특별히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엄청나게 자기가 기대해야 될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3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내 실력이고요, 노력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공동체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서로 간에 대할 때, 은혜로 대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시대가 불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또 그의 형제들이 아들이 태어난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강물에 버려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일과 연류가 되면서 광야로다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건 저주거리고 불평거리고 불만의 조건들이었지 그 어느 것도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세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똑같은 광야인데 다른 광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삶인데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의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게르솜이라는 말은 불쌍한 방랑자 이런 뜻이라니까요. 자기 처지가 그랬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평생을 방랑하며 산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광야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겁니다. 은혜 받은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뭐 노력을 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너기 위한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곳에서 뭔가를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은혜 받은 모세가 걸어가는 곳에 만나가 내렸고 은혜 받은 모세가 두들기자 반석이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샘을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열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믿음은 뭐냐? 그 은혜를 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은혜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능력이에요. 선물을 주는 것을 잘 받으면서 그건 나의 공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선물은요 주는 자의 공로인 거지 받는 자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을 나는 받을 뿐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받는 건 누가 받아요? 마리아가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 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할까? 3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를 덮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를 덮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에 이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화로워요. 이런 사람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였어요. 아들을 낳는 데잖아요. 처녀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예?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럼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평화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도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의 조건이고
거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 속에 뭐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께 이끌리기보다는 뭐에 이끌리냐? 데이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끌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안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조건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 그 사람도 보니까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이지 성령에 뒤덮여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성령에 뒤덮여서 살아야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성령께서 덮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닌 조건들이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생겼잖아요.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성령께서 덮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움에서 빛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거든요. 이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의 삶을 뒤덮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조건들이 많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트럭으로 한 트럭이나 되는 씨앗을, 알을, 이 씨앗, 알곡을 지금 저 논에 갖다 붓고 밭에 갖다 붓고 잘 덮어서 놔둬봐라.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다 얼어 죽죠.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은요, 모든 씨앗이라는 씨앗에는 다 싹이 나는 거예요. 왜요?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따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도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차갑습니까? 따뜻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삶이 성령에 뒤덮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막론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전부인 사람은 절망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뭐 끝인데요 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성령에 뒤덮여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라. 주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을 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된 말씀, 구약 성경이죠. 새롭게 주어진 말씀, 신약 성경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과 신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왜 그렇게 복으로 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받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 많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똑똑하게 우리 자녀들도 잘 커서 정말 지식으로도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조금도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못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은요, 현재의 우주, 현재의 자연환경, 현재의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가 0.01도만 틀어져도 모든 과학은 수포가 돼버려요. 여러분, 결국 과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책상 위로 걸어갈 때 그걸 보고 그랬대잖아요. 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너가 걸어가는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 그랬대잖아요. 그 천재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벌레 한 마리가 기억하는 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경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을 내세우지 마시고 경험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깨트리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지 모세의 지도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모세는 끊임없이 무너졌어요. 계속 무너졌어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왜? 하나님만 참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찬송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딱 앞에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깊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이 시작돼요. 이 여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이 마치 나쁘게 말하면 전염병처럼 퍼져요. 다음 주에는 저는 사가랴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잉태한 이 놀라운 축복의 딸을 만났는데 찬송이 계속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잘 될 때 잘 되는 것을 노래하고 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은혜 받은 자의 태도여야 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자의 기대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고백되는 것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결과로 마리아의 삶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스러워질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놀랍게 역사해 가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치 계약서를 손에 들고 이 계약대로 될 거야 이제 하고 기대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야 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